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서 지난 18여 년 동안 멈추어 있던 성전의 공사를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학개서 말씀이 시작되었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까? 교회와 공동체가 언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살아날까? 회복이 될까? 부흥이 될까? 이런 질문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자, 오늘은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한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명백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18년 동안 정도를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오늘은 그 리더십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 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핑계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식어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언제쯤에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죠. 모세는 말씀을 듣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의 종들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전보다는 좀 식어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말로 조금 열정이 그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가 그전처럼 잘 안 됩니까? 사명이 조금 흐릿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많이 알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이후에 곧바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성벽 같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씀 앞에서 들어야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오션파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어휘, 참 뜻으로 무서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경외라는 이는 무서움이라는 쪽보다 하나님을 절대 내 군주로, 절대 내 왕으로, 절대 내 신으로만 인정한다는 마음이 속해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죠.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죠. 사람의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더 우선시 되게 되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과의 싸움이 있죠.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아니라 아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우선권의 결단입니다. 예배가 다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다시 중요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20여 년이나 그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바로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리더십들이 듣고 보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한마디죠. 주님은 딱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글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제목이 물질적인 부분이 많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어떤 뭐를 달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떤 걸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면은 모든 게 자신이 생깁니다. 주님은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가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한꺼번에 선포가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마디면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래요.
뭘 실질적으로 달라 그러죠. 땅을 달라, 물질을 달라, 백성을 달라, 실질적으로 달라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포되었을까요? 순종이죠. 순종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말씀했었었는데 이제는 백성 전체에게 한꺼번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위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한꺼번에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지금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작정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작정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얼마나 바랐고 그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할 때 얼마나 당신께서 기뻐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완벽함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죠. 준비가 아니죠.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땅, 그 이방신을 모시는 그 땅을 떠나자마자 순종의 결단, 반응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가 탈출을 하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본인의 그 습관과 상관없이 이미 그들에게는 주의 영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완벽해지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에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이 환경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생 앞에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마음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깨우죠. 내 성전 좀 져라 하고 하나님이 깨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직접 깨워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뜻이 깊죠. 백성이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급함,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시간이, 그 시점이 순종함으로, 그 행동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오죠. 순종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뭡니까? 무너진 것부터, 게을러져 있던 것부터, 자꾸 미루었던 것부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던 그 멈춰있는 그것부터, 내 열정이 생기기 전에, 어떤 내 환경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의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행동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열매입니다.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섬깁니다. 부르심을 느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 항상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회복을, 어떤 분에게는 그 사명감의 회복을, 어떤 분에게는 이 공동체의 섬김의 회복,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각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그 열정의, 그 은혜의 크고 우리 관점으로 크고 작은 그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순간, 그 결과,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할 때.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회복의 순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면 내가 그때 한다, 따라간다. 여러분, 청춘 시간 다 갑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밖에 없어요. 참, 저도 이 나이 정도 돼 보니까 이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게 후회예요. 그때 조금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 할 걸. 막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때 하면은 너무 내가 자신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기억이 있을 때. 그래서 당장 이 순간에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고 순종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하는 우리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저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을 받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젠 그 선지자, 그 리더들하고 함께 이제는 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 백성에게까지 말을 하셨던 그 모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은 나태해져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삶이 우선권이 된 것이 있다면은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모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열정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 그때 우리들의 순종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더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와 복음과 교회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그 무너진 것, 그 멈춰 있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순종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리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때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지 땅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놀랍도록 복음의 역사가 퍼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